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1절로 22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최후를 마지막에 롯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롯과 소돔에 관한 기사는 우리가 매우 또 자주 설교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기사이고 또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흔치 않은 바로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망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저는 성지순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사해바다가 있는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어느 언덕 위에 롯의 아내라고 하는 롯의 아내가 변해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소금 기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정말 롯의 아내가 변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이겠지만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서 있는 그 바위를 보고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관광산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지순례를 합니까? 관광산업의 보탬도 되고 또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교훈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롯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 기둥을 보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는 교훈을 삼는다면 이것도 신앙의 손해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유는 여러분 소돔의 실패를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남겨주고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나 또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내가 살다 간 이 지역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롯은 함께 동행을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 삼아 이 롯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에 롯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소알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에 가서 산 지가 정확하게 얼마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살던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는 과연 몇 사람을 전도를 하고 몇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남겨준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를 영접하는 롯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이제 원래의 목적인 롯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렇게 그 나그네를 영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문에 롯이 앉아 있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유숙하게 하려는 그 목적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앞에 있는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바로 천사를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인데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삼촌과 조카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냥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숙이고 그들을 절을 하며 겸손하게 극진하게 자기 집으로 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나 조카나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는 동일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롯의 이러한 행동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당연한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따로 산 지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제법 오래된 바로 그러한 이 세월을 소돔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은 여전히 그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바로 이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어찌 보면은 현장을 실사할 정도로 악한 곳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행동에는 그래도 뭔가 아브라함을 닮은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하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살게 그날 밤을 유숙하게 하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다. 묵을 가까이 하면은 바로 사람을 검게 만들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버릇을 닮을 수 있다,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그랬는데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롯이 그래도 어찌 보면은 여전히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이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기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유숙하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천사는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어요. 롯은 이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천사는 3명의 천사가 찾아갔는데 롯을 찾아온 천사는 2사람이었지요. 롯은 이 사람이 이들이 바로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롯은 더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돔 성의 밤거리는 엄청나게 위험하기도 하고, 만약에 여자나 남자나 사람들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하는 것은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롯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면 확실히 롯은 소돔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면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를 집으로 초대한 롯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떡을 해서 대접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대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롯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빵을 해서 먹으려면 분명히 그들은 반죽을 미리 하고 발효된 반죽을 통해서 빵을 굽고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만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가 그렇게 많은 손님을 대접했던 사람이 아니고,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 대접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대접을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야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낼 게 하나 없지요. 어디 그 마트를 가나 편의점을 가게 되면 김밥도 있고, 또 거기 보면 데워서만 먹는 그 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 없으면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도 있으니까 손님 대접에 우리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 유숙을 해야 됩니다. 소돔의 밤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는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거할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유숙을 해달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니 발효시켜 반죽을 해놓은 그 대접할 만한 것이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천사가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아주 대접을 합니다. 어쩌면 그때는 낮에고 여기는 저녁 때니까 낮과 저녁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손님을 대접한 들어오게 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를 정말로 푸짐히 대접할 만한 그러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아침과 저녁만 먹었지 점심을 먹지 않는 민족이었죠. 사실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가나안 주민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이런 아랍 사람들은 점심 식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먹어야 하루 일을 하고 저녁은 먹어야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점심은 우리가 못 먹더라도 대충 이렇게 먹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은 바로 손님 대접을 아주 풍성하게 했던 사람, 언제 어느 때에 나그네가 오더라도 그를 대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마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민망한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어쨌든 무교병의 떡을 얻어먹고 잠을 자려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의 모든 사람이 그 집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왜 롯의 집으로 한밤중에 왔습니까? 바로 그들은 다름 아닌 자기들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남색하는 사람들, 요즘에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있는 바로 이 동성애를 하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롯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늘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쉽게 읽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 해법을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집에 지금 시집을 안 가고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성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히브리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딸을 위해 아버지가 목숨을 바치고 그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근본된 자세고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들었던 것이 있고 알고 있는 풍습이 있고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율법적 희미한 이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들을 윤간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이러한 분위기는 낯선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도성에 살면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처럼 죄의식에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타락된 윤리의 의식을 갖게 되고 도덕적 관념이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표시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물들이지 못하면 분명히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큰 아이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아이들에게서 배운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한 4, 5살쯤 됐을 때 하루 종일 바로 집 앞이 바로 교회 놀이터예요.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와 저녁밥을 먹는 밥상 앞에서 생전 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했다 하면 더 리얼하겠습니다만 내가 그걸 흉내낼 수는 없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욕을 하는데 욕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의 변화도 없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욕인지 뭔지도 모르고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뭔가 듣지도 못하고 새로운 어떤 단어를 그게 각인이 됐던 거예요. 밥을 먹다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지금 조금 전에 한 그 말이 뭐냐?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그 아이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을 쓰면 나쁜 거라고. 악의 전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전념성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명하게 피하는 길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당합니다. 롯의 제안은 정말로 패륜의 극치였지요. 내 2딸을 내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나그네는 안 된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때에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보면 롯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동네에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의 문제를 지금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까? 그때는 식견이 있고 이 모든 일을 판단할 만한 그 어떠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억울함을 당하거나 만약에 어떤 민형사상의 이러한 문제가 생겨질 때에 해결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 성에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직역을 한다면 내가 낮에는 판사였지만 직장에서 돌아온 이 밤까지도 우리에게 판사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법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 롯에게 자기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하고 있는 이 중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당시 소돔성 사람들의 문제가 컸지만 롯의 문제는 더 잘못된 것이 아니겠.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판사로서 소돔의 풍속을 교화시키고 사람을 계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가 제대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사람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롯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롯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돔 멸망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평소에 하나님의 정의로 그가 평소에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어려움을 그가 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성애에 미쳐서 광란하는 밤을 만든 책임이 롯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욥을 구원하지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롯을 미치고 문을 부수려고 할 때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 롯을 찾아온 이 사람은 나그네가 아닌 천사 아닙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마침내 바벨탑이 무너지고 어라가 흐트러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볼 수 없는, 눈이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라 그럽니다만 소돔 성에서 소알까지 롯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만 역사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소알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위성 도시가 있어서 5, 6개 정도의 이 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5개의 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가정이 몇 가정이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롯의 한 가정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고 롯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롯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롯, 그리고 와이프, 우리나라 말로 마누라, 그리고 딸 2, 그리고 사위 될 사람, 아직까지 약혼만 해놓은 될 사람 2, 6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성에서 도망을 나왔을 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6명 중에 3명밖에는 없잖아. 12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지금 롯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분명 롯은 아브라함과 필적할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서로 삼촌과 조카의 사이였지만은 세상적인 어떠한 그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경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이였습니다.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롯은 그의 부족을 이끌고 소돔에 귀화를 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직책까지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 2사람이 되고 2000 몇 년도인가요? 30년인가 그때 가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3사람, 4사람이 죽는다는. 그럼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 뭐 이런 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부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면 성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벼슬까지도 직책까지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직책을 갖게 됐던 것이지요. 롯은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족, 네 가족 외에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속한 사람 중에 성 밖으로 이끌어낼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롯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아무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뭐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자기 혼자만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했지. 성도, 온전한 성도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혀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혼한 사위가 적어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장인 어른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인데 왔어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며칠 왔어요.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사위야. 왔으니까 누군가 기도를 해야, 내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그럼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뭐 그때는 기도를 뭐 합지다마는 나중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게 사위지. 장인은 마귀보다 훨씬 무섭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니,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면 세상에 평소에 롯에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줬기에 어느 하나도 멸망하는 그 성에서 롯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없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족 중에 여러분들을 따라 나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는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따라 나설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더 이상의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빛이 없어서 세상과 똑같이 칠흑 같은 이런 어두움만 있는 곳이라면 맛을 잃은 소금들이 길가에 버려져 무더기를 이룬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고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많은 재산 남겨줘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조용히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미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진정한 자세는 아닙니다. 너희는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로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무언가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반평생을 살면서
그는 정말로 배울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은 아나. 그러나 하나의 희미한 지식으로만 알아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러나 실상 보자기를 풀어보니 누군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무엇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롯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에 사위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을 전했어도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떠난 사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떠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은혜를 받고 영향력을 받았고 끼쳤지만은, 그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라도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라도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